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1장을 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고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거 여기서부터 한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경에는 태초부터 이 말씀이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1장 26절 이하부터 그 저기 첫 번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먼저 이렇게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 세 사람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그러네, 그러고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실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6절까지 그 6일에 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다시 또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가지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또 6일째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은, 지난번에는 요한이 증거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보면 변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셨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이번 일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이튿날에 대한 그 얘기가 이번에 이튿날 첫 번째 날 하고 이튿날 이 세 번 했으면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이에요? 5일이잖아요. 5일째.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더라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잘못 쓰셨거나, 아니면 쓴 사람이 받았을 때 잘못 썼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비밀로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분이 의도하고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제 다른 이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까지 2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인도하는 제가 너무 그 이해가 좀 딸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각자 나름 이렇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질문지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뭐 저도 그래요. 막 바쁘다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시간인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너무 요만큼밖에 없어가지고 양심적으로도 내가 은혜 받으면 참 이게 불공평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 좀 이렇게 좀 생각하기 편하시라고 인용할 말씀들을 성경에다 오늘 아침에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시라고. 자, 한번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지난번에 살짝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했는가? 이제 요게 그 질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참조할 거 보면 이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의 그 내용의 그 깊은 곳은 뭐냐? 네가 진짜 누구고, 네가 이 물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종교 체제에서 내려오는 어떤 모든 그 전통이라든가 그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그 근거가 있는데 너가 가르치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성경에서 나에 대한 증거가 이미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다가 저기 하시면 돼요. 제가 디도서 오늘 읽는데 성경을 찾다가 디도서에 몇 장인가 2장인가 읽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제가 딱 이거 보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딱 보는데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다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달리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다투지 않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겠다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왜 이 얘기를 이제 언뜻 하느냐? 요한이 보내신 이가 있고 요한은 그분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보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왔으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아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근데 요한뿐만이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와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저는 예전에 제가 이 한문만 얘기하면 제가 망신을 당하는데 오늘 또 망신을 한 번 더 당하죠. 저는 선지자가 한문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게 먼저 안자네. 한문으로만 하면 이게 먼저 선자 알지자를 쓴 것 같아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옛날에는 선지자였을 때 지금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아는 자였구나. 그래서 그가 입으로 말하면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가 결정이 되죠. 그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다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뭐 하나님의 큰 종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다 해서 그렇게 말한다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큰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런 그 칭찬과 인정이 어떤 사람한테는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원수놈아 이렇게 말하는 그 저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종인지 그가 하는 일, 그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판가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 그것이 이게 요한은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엘리야 영으로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의 증거는 그래요. 이분이 그분이요까지예요. 이분이 그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성령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계신 분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 증거하는 건 다르죠. 제자들이 그 세례를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이 가르쳤던 게 다르죠.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예. 2번 마태복음 17장 3절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장면은 오늘 이번에 그 생각하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궁금하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성경에 없나 그랬어요. 그런데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1절 8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예.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베나산성에서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을 했냐.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올라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떠한 그들한테 그 어떠한 핍박을 받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별세할 것을 했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말씀하신 거는 말한 것은 그 얘기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예. 어떠한 죽음으로 그들한테 핍박을 받고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이제 가실 것을 별세할 것을 얘기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계시를 받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깊은 이야기가 있겠구나.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계시는 못 받으니까 할 말은 없고, 이 부분이 좀 더 계시를 받으면 하여튼 깊은 이야기가 있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구나. 이게 그 유의에서 들었으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고.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가 한 얘기를 지금 못 들었다는 얘기 아닌가. 여전히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항상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님의 일이 어쩌됐든 간에 나는 여기서 변화된 주님이 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함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베드로의 그런 말 하고 난 이후에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앞뒤가 쫙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실 때 뭔가 하실 말씀이 많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는데 예 말씀하세요. 훨씬 크게 들려. 마이크를 해놨어. 소리를 줄이세요. 거기서 크게 들립니다. 한조자매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그럼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예. 저기 2번에 1번, 2번, 3번 그랬는데 지금 2번 지금까지 했고 3번 오늘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이제 이것도 질문 한번 올려봤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옥경자매가 말하고 있나요? 마이크를 푸세요. 네. 제가 이 3번 질문을 큰 1번 질문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1번에 이 두 구절에서 보내신 이가 나를 보냈다 하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가? 또 누구에게 보냈으면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돼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사람에게로서부터냐 하나님에게로서부터냐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영과 정신이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만 하고 주님만을 소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곧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에 속한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도 인자로 오셔갖고 아무 말 자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 말을 자기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내가 전가하고
또 그에 따른 그 행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영과 정신이 저주받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만,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고, 그죠?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자들의 사람의 증거를 듣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땅에 속한 자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 큰 질문 2번에 있는 3번 질문에 그래서 가인, 함, 니브롯, 롯, 천주교, 기독교, 여기 오기 전에 교회 목사, 그리고 나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기독교계에서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 그렇게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런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인천의 방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성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천 방주교회에는 고아와 불황자, 즉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리고 노숙자, 그들을 위한 봉사가 주 위주예요. 아주 담임 목사의 말이 아주 법이고 완전 성장의 말이니까. 그리고 주로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의 주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이 3번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나 보여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금기록 본능집에 와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독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 짓인가? 그러면 어차피 이제 첫 번째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목사가 말하는 내용이 참 다채롭긴 해요. 어디 가서 뭐 맛있게 먹은 얘기, 여행한 얘기, 집구석에서 있었던 얘기, 철학 얘기, 조금 수준 높으면 철학 얘기고 그 다음에 종교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가미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복 받는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그 신학은 저는 거기다 그걸 뭘 비교하느냐, 그냥 토속 신앙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제 기독교계에 있다고 해도 또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대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계시가 없이 연구하면 그들의 정신세계도 상당히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 경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가 제가 이제 좀 쉬운 책들은 그래도 좀 읽는다고 한 편인데 뭐 이 역사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조금 수준도 있어도 읽는 편인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기독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못 읽고서는 중간에 포기한 책이 그 얘기였어요. 그 책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뭔가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 오기 전까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그게 뭐냐면 수도원 같은 데 앉아가지고서는 계속 묵상했는데 그들이 발전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또한 나름의 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도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연구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게 진리 차원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것도 없고 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 바꾼다는 그 얘기인데 그 신앙관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면 어떤 생각만 하느냐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로 딱 대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내가 먼저 들은 게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밖으로 흘려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신경 안 쓰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딱 여기 속에서 뭐가 되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안 하고 있다가도 딱 이거 꺼내가지고 이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네? 너무 짧네? 그럼 너는 틀린 거야 이게.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 딱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영재님이나 뭐 우리 형제들이 하는 말을 이제는 그들을 들으면 너무 이단 사설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한 세계를 탈출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큰 구렁이 있어서 거의 건너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구렁 같은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해야 그 구렁을 한 번씩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해 갈 때만 거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좀 요 3번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3번. 이건 뭐 간단한 건데 아래 인용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하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어린 양에 대한 우리 기독교 있을 때도 그 어린 양 수도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뭘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건 제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화목제물. 기독교에서 그렇게 제가 38년 있었는데 화목제물이라고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화목제물이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저는 화목제물 그러면 화목제물 나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였느냐? 원수 사이인 거예요. 그럼 왜 원수 사이예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있는데 목사의 말을 듣고 또 신부의 말을 듣고 하여튼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여기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첫째 날 그러고 이제 이튿날 또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이튿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져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분명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설명해줘도 내가 못 알아. 이제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설명해줘도 도대체 내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눈만 꼬먹꼬먹한다. 지금 그런 분 같으면 여기에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오셨거나 여기서 조금 더 들으면 그게 들릴 수 있는 수준이 됐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화목제물은 뭐냐?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이 땅에 사는 어떤 그 세상의 이치, 양심, 또 우리 사이에서 통용되는 어떤 전통,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딱 해석 그냥 이렇게 보면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처럼 성경을 해석을 하면 뭔가 조금 간이 안 맞죠. 입맛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사이가 어떤 사이냐? 왼수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그분이 왼쪽 하면 왼쪽으로 쳐다보고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가고 이게 돼야 하나님하고 상통하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꾸로 얘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죠. 그 원수에서 이제 진리로 진리로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그 강론 중에 있기에 이것도 딱 해봤습니다. 올려놔봤습니다. 7번, 3번, 4번이 나와야 되는데, 4번. 이 4번은 이제 이 얘기가 좀 깊이 해야 되는 얘기인데, 4번 나보다 앞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 5번 질문이 먼저 계심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따로 띄워놨는데 그러면 4번과 5번을 1장 30절에서 나보다 앞선 것, 나보다 먼저 계신 것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계신 분, 뭐 계시받은 것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을 나눠주세요. 마이크 푸세요, 해제자매님. 음소거 해제하세요.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이제 그 육신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잖아요. 늦게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 몸으로는 늦게 태어났지만 이 말씀으로는 창조자고 하나님이시니까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아니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요한보다 당연히 먼저 계신 것을 이제 요한이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육신의 몸으로는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요한이 먼저 지금 소개한 것은 나보다 먼저 앞서 계시고 먼저 계셨다. 그거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제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예. 왜 답이 아니에요? 예, 이제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저는 항상 그 가정을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해가 되겠는가? 자, 요한이 올 때는 예수님보다 또 이 얄궂게도 6개월을 먼저 와버렸어.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그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라 그랬나?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하고도 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앞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앞선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앞섰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앞섰고 그 위에 중조 할아버지가 나보다 앞섰고 고조 할아버지가 앞섰고 그 위에 그 현고조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사람 너무나도 많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섰다 얘기할 때는 어떤 한 분이라고 딱 지정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런 전제를 이렇게 이제 테두리 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자매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었다. 근데 네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나이도 아브라함 오래전에 아브라함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너는 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본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율법과 서기관들은. 근데 주님은 이제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말씀의 근원인데 그들이 이제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니까 이게 보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근원이다, 뿌리다. 이게 태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깨닫지 못하니까 보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는가? 우리도 나요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들이 나를 보내니까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청혼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그 나보다 앞서니 나보다 먼저 계시니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이 성경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이 신앙관이 어느 정도 잡혀야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얘기라고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예 말이 안 통할 거고 기독교인도 대부분 안 통할 거고 그런데 그 중에 성경 좀 읽고 신앙관이 진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쓴 사람한테 이분이 그분 아니야 그러면 그들도 이건 인정하겠구나 저는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근본에 대해서 창조주 근본이시니 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들은 그거를 입으로 표현해내는 거는 이제 또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한테 이걸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본이시니 창조주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신 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딱 얘기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절. 5번 그래 됐고 6번. 몇 번까지? 6번에 1장 3 오늘 진도가 많이 빠르네. 6번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럼 이 얘기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 내용에 감추어진 어떤 조금 더 풀어줘야 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언가 혹시 이 부분에 생각하신 분 있어요? 제가 이 문제 올릴 때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몇 강 이렇게 얘기해놨,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강론을. 이게 옛날에 한번 듣고 저도 요한복음 12장 할 때부터 갔는데 여기 왔을 거예요. 12장쯤에. 지금 와서 생각나는 게 거의 없어요. 되새김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한번 들어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자,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성령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내렸던 것인가? 내렸는데 어떻게 그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예. 머물렀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요 부분 강론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몇 개가 있긴 있었어요. 이거 질문 드려야 되는데 좀 이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거 그랬으면은 이게 일단 오시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시긴 오셨는데 머물러 있는 것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제 나행전이 강론을 가지고 추론을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그런데 이제 성령이 뭐냐가 이게 이제 좀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침례를 주었다 그러면 그가 가르쳐야 되는 그 무언가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의 침례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띠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어떤 영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목사가 하는 얘기는 상관없어요. 이건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그것까지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그냥 묵상거리로 넘겨놓고 넘어갑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또 이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를 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힌트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하고 다르죠? 요게 이제 힌트예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진짜 물로 주는 물로 주는 세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또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인데 그중에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사도행전 좀 읽어볼게요. 아까 형제님이 6번이었던가? 몇 번? 5번인가? 이제 머물렀다고 성령세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세례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리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형제님이 원하시는 대답인지는 몰라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예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읽을게요. 5절까지. 이게 6번에 대한 거 성령이 그것 처음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게 6번에 대한 답도 되고 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순절 때. 예.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게 이제 제자들과 같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근데 그 이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예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게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받은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고 예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는 고세례죠. 새 방언을 하도록 하는 그 성령 세례인데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 요단강 그 하수물로 주는 그 세례였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기가 주는 세례가 본질적으로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세례다. 요거를 인식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8번 대망의 8번입니다. 조금만 헐떡이네가 예. 조금만 참견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과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성령,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임했던 영은 성령이라고 돼 있고, 이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임하여 머무르는 성령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인데, 그 영은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은 모든 죄가 있는 인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받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죄 없는 예수, 이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유일한 메시아다 이거예요. 무죄자다 이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그 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물른 것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능력으로 덧입혀주러 오실 때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120명의 성도들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살려주는 영과 생명을 주는 영과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려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셨던 예수를 통해서나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물러 있는 걸 요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오늘 우리들이 받은 그 영, 살려주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오신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임해도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오는 거잖아요. 성령은 죄인들을 죽이러 오는 영이에요. 죄인들을 만나면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죄인들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신 분은 임재하신 모양도 요한이 한 분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임재해 계신 모습을 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이 위에 자기가 소개하려는 인자 예수 위에 머무르는 거 봤어요. 우리한테 그 영이 임했으면 우리한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으면 우린 즉사해버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비둘기같이 막 오신다고 비둘기같이 막 성령이 오시라고 이래서 왔는데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영이 오셔가지고 나 이 죄인 좀 죽여주세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올라가면서 떠들어대자고 막 비둘기같이 임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흥회 가면 그 목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임하셔서 나 좀 죽여주세요. 쳐 죽여버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영을 그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유는 아무에게나 붙는 게 아니에요. 관유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 게 몇 개 있었는데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고, 근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뭐라고 해야 질문을 할 텐데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는 이제 더듬거리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니나자매님 마이크 푸셨나요? 아니, 지금 나영진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있어서 그 구분을 하기가 쉬운 거를 우리가 항상 또 나영진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한결 이해가 빠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Holy Spirit하고 The Spirit하고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거룩하신 영과 이기시는 그 영이 이게 구분이 되지 않나. 내가 그 말을 이렇게 그냥 보충하고 싶어갖고 그랬어요. 제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영어로 봤을 텐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저는 문교부한테 그 수업료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자, 우리 1시간 됐는데 요 8번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쉽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8번. 성령을 설명해 봅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논쟁을 하게 되면 제가 왜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처음에는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묵상을 하던 질문인데 오늘 이거 요한복음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도 한번 표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예, 이제 말씀해 줘 보세요. 성령이 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한다면 뭐 틀려도 벌이 없고 맞아도 상이 없습니다. 틀려도 되고. 자, 이런 질문하면 막 여러 가지 손을 들고 막 내가 먼저 말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여기 그 성령 받으신 분 없어요? 받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다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받은 성령이 뭔가 얘기를 해보셔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네. 성령을 받은 것은 이게 우리가 죽은 양심이 살아난 거죠. 일단은. 죽은 양심. 네. 예, 주님 우리가 다 죽은 자였었잖아요. 네. 양심이 다 죽은 자였잖아요. 하나님 주시기는 다 죽은 자였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을 또 주시죠. 내가 뭐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근데 그분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죽은 양심을 살려놓으면 일단 성령이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다 있는 그 성령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일단 그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린아이가 자랐으면 이제 자라야잖아요. 예, 말씀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이제 주의 성령을 받으면은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럼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더 우리 속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잘 드리기에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럼 애자사모님 하여튼 기독교인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C급으로 잘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교리로만 목사들이 가르침에 세례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먼저 배척을 하지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상하다고 하지. 그래서 여화중이나 뭐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세뇌 받고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그걸 잘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 먼저 살리심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말, 전도의 말, 진리의 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어떻게 그 내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김옥경 장로님 마이크 풀었네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비유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자로만 보던 말씀이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던 그 말씀이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보게 되고 내 지식과 내 관점으로 해석하던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같이 그 빛을 이제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그냥 죽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혹시 이번에 그 침례교회 얘기할 때 그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믿지 않는 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기도를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내가 몇 시간을 하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말하고 우리 말은 다 틀리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혹시 한주아 자매님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 할 거 없어요? 이제 마이크 안 푸시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제가 오늘 여기 8번에 올려놨어요.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김옥자님이 금방 얘기했죠. 빛으로 내가 빛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영접한 거거든. 하나님의 이제 다른 표현으로 거기서 생명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생명이나 길이나 진리나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았다 그러면 진리가 내게 임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 같네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받은 성령하고 틀려요. 우리는 예전에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알 수 없이 혀가 꼬여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막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리 김옥경 자매도 예언한다고 막 엄한 목소리로 예언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 전에 목사도 막 그 엄한 목소리로 막 그랬느니라 저랬느니라 해가면서 막 예언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그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위에 누군가를 두는 거를 웬만해 가지고는 이거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진짜가 거기야 또 들어보고 한참 에이 아니네 그러고 이제 오게 되지만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서 옛날에는 성령 받은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병 고친 자에게 선언한 거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확실하게 안 나면 병든 사람한테 병원 가서 손 얹어가지고 나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안 나면 안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근데 제가 예전에 아픈 사람 우리 같이 가다가 급히 내장이 꼬여가지고 죽어가길래 내 기도 한번 해줄게. 그래 딱 얹고 그냥 기도했는데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예. 그러면 근데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내가 성령 못 받은 건가? 나 믿음 없는 건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죠? 능력이 없어서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안 받은 거잖아.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믿음과 성령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나서 우리의 그 어두웠던 것이 떠나가야 돼. 근데 여기서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있어도 성령이 진리다 이런 차원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목사가 하는 얘기만 귀담아 듣는 거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뭐 저기 이 가문의 저주가 물러가고 막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바뀌었네. 아까는 성령을 진리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와 성령 같은 거네. 이렇게 말씀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야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성령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도 한 놈은 입 나오고 한 놈 얼굴이 뻘건해져가지고 씩씩거릴 거예요. 분명히 왜? 얘 자기들이 받은 방언이 그게 아니거든. 대가리 누르고 꾹꾹 기도하고 막 집회한다고 난리치고 막 북치고 막 했을 때 혀가 꼬이고 성령이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 그러면 이게 수용이 되겠는가? 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진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걸 구하라고 성령을 믿는 구하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준다고 해서 성령을 준다고 해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맨 뒤에. 오해할까 봐. 엉뚱한 문 두들기고 엉뚱한 거 구하고 그럴까 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내가 들어는 주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마음은 없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우리한테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부터도 먹고 사는데 바쁘다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쯤 지나가면 이 압박감에 막 나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래가면서 압박감에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참나 이게 뭐 하는 것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 생각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과정은 뭐냐?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성령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게 뭘 살리려고 가르치셨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도 그 호흡이 주님의 호흡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이제 성령이 그걸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능력의 성령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뭐가 틀린가?
그 호흡으로 나오는 성령하고 그 저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 저도 그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를 능력의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게 완전히 영접이 되고 내가 확신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죽음이 뭐 너무 그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되는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지를 한다고 해서 예전에 박형제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형제님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길래 나는 저기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럴 때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믿는다고 할 거야. 그랬더니 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리가 내게 영접이 되는 것이 믿는 건데 내가 입으로 나 안 믿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안 믿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인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한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육신의 생명 그때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잡혀가서 고문받고 아니 얼른 죽여도 그러니까 목 칼로 딱 잘라주면 나 순교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바들로면 누가 저기 그 기름솥에 튀겨 죽었잖아요. 그 기름에 튀길 때 그 한 번에 퐁당 담궈서 튀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죽여요. 나무에다가 딱 따뜻하게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발끝 살짝 담갔다가 딱 건져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여보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내가 또 건져. 그러면 뜨겁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칼빈이 사람을 죽일 때도 한순간에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저기 그 통에다가 사람을 앉혀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잖아요. 그러고서는 먹을 거 마실 거 다 줘요. 그러면 사람이 그 통 안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오줌 싸고 똥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리가 거기에다가 쉬를 깔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파먹어요. 이 고자리가. 그리고 머리에다가 꿀을 부어가지고 이 눈, 귀 이런 데다가 쉬를 깔게 해가지고 그 고자리가 사람을 파먹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 걸리느냐? 15일이 걸린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저는 칼빈의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칼빈이 나쁜 놈이고 언제 예수님이 지놈처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언제 누구 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게 가짜지. 주님하고 반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런 꼴을 내가 가서 15일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 우리 취재리 써보면 그 통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요, 사람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생사를 파먹으면 그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15일 동안 견뎌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 믿음이 부정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능력을 입으면 그런 것이 너무 가소롭게 여겨지고 그럴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문 닫고 사람들이 올까봐 들킬까봐 문 닫고 기도하다가 딱 성령을 받으니까 태어나서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술 취해가지고 저지랄이구만. 그랬다는 거고.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걸 그럼 성령이 뭐냐? 진리.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내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말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말이 많이 길었는데 여기 핵심 마무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형제님처럼 지금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순교를 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배 다시 죽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간 뭐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이 죽고 뭐 모든 사도들이 앞서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갔잖아요. 고난의 길을. 옛사람 안에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그 두렵고 그거는 단번에 뭐 초를 딱 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단번에 초를 쏴서 그냥 죽으면은 그게 어떻게 순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저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장이잖아요. 뭐 톱으로 키는 것과 뭐 그런 톱으로 뭐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나요? 못 당해요. 옛사람은 절대 그렇게 순교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담대한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뭐예요? 성결한 영이잖아요. 성결한 영인데 우리가 그 영을 받았으면은 아까 뭐 나는 진료 아니 기료 진료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성령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 이제 끝까지 그 성령도 소멸할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내가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독교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나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뭐 믿음을 그렇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끝까지 성령을 우리 속에 지킬 수도 없다.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을 따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도 이제 소멸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도 같이 소멸되니까 끝까지 이제 이 길을 순교의 길을 이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길을 갔듯이 의인의 길을 간 것처럼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게 그 의의 겉옷을 더 입는다는 것은 이제 능력으로 더 입혀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모든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간 것처럼 의의 겉옷을 더 능력으로 더 입혀질 때만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소멸치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야 이 길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은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뜻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선에서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럼 내가 진리를 알으면 그게 이제 믿는 건데 예전의 믿음은 인간관계에서 너 나 믿어 안 믿어? 그것도 좀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믿어 안 믿어 지금 이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지금 그 귀신의 믿음인 거죠. 참 믿음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믿음이 뭐예요? 하고 뭐 기독교인들 성질내요. 아니 그거를 이것도 이게 나오고 싸우자는 것인가 하고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질문하지 마 이러거든요. 네 할 얘기만 해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믿음은 이것이요, 성령은 이것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으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귀신 들린 것 마냥 막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이고 1시간 내에 끝나겠다고 했는데 기어코 1시간 25분이 돼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말씀 하고 형제님 이거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나서 답답하시고 이거 보충하셔야 될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보충 한번 하시고 끝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영은 모세의 율법의 내면 문자적으로 인간 본능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금연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로 받은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이제 교회에 부어주셨고 교회가 받은 그 영은 지금 유형님이 설명한 것처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 있는데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면이 있고 지식을 풍성하게 해서 머리를 자꾸 키워주는 그런 면이 있고 양면이 있어요. 사람의 그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생명나무 실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교리 지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으로 이제 이건 대표되는데 모세의 율법은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이 모세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살려주는 면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살 수 있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뭐뭐 해서 잘못하면 다 이렇게 형벌받고 죽는다 그 말로만 자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으로 받아들인 유대교인들의 신앙,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정죄하고 죽이는 죄인의 터리에 관한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행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행습이 다 그런 거고 우리는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이는 면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은 나와 안 맞으면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말은 자기가 신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매사를 못마땅한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죽이는 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건데 그게 살려주는 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과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악과로 받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로 받을 거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지금 이제 뭐 성령 받는 것과 믿음과 결부가 됐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 믿는다고는 믿는 교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게요. 그들에게 흐르는 영은 정죄하는 영이요 심판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러나 교회가 받은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는 영이거든. 똑같은 말씀의 양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성경 읽고 이해해라. 내가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말아라. 좌측에 문자대로 있는 글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글자가 말하고자 하는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용서하고 살려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죄해서 판단하고 죽이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거든. 성경의 글자라는 게.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부정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영적 한다 해가지고서 그러면 글자를 부정하게 되니까 근거가 없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문자대로의 뜻은 이런데 문자대로가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신 그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면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 면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도 보려고 해. 그런데 영과 육이 섞여 있는 상태로 가르치니까 혼잡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하자. 문자대로의 말씀과 그런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살피자. 이렇게 보니까 양면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양면이 있어요. 요한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받았으니까 오해한 것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오해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요한이 제자했다. 예수께로 오면 자신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더 가르쳐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온전케 된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예. 참 우리 모임은 정말 심오해요. 예전에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기독교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는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참 나같이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어땠을까 그랬는데 그럴까 봐 이렇게 눈 가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회개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참 다음 주에 이튿날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눌 건데 이튿날이 요한복음 강론 66, 67, 68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잠깐 나눠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다음 집회를 참여하면 어떨까 하고 제 소원, 제가 바라는 건 간절히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자유 게시판에다가 66, 66, 67, 65, 66, 67 그 요한복음 강론을 올려놔. 그러면 다들 한번 들어보면 유익하고. 그런 분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 부분이. 예. 이튿날이 3번 나온다는 거. 창세기의 7째 날과 이게 맞춰서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걸 추적해서 그걸 맞춰나가고 깨닫는 것은
신학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이런. 예전에 그 이튿날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성경이 또 다시 쓰이더라고요. 세상에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러면 그 강론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카톡, 서울교회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그걸 올려놓을 테니까 저기 일하시면서도 들으시고 밥하면서 들으시면 되지. 예, 수고하셨습니다.